아멘.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이 야고보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피해 저 아시아나 혹은 그리스나 혹은 로마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이나 혹은 히브리서 같이 아주 정교하고 아주 치밀한 언어로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냥 투박한 언어, 그리고 또 내용조차도 이렇게 1, 2, 3, 4, 5장이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이거 말했다 저거 말했다, 내용도 그렇게 주제가 일관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는 우리 이 서신서, 바울의 그 13권의 서신서들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서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 복음을 변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것이 무엇인지, 왜 죽으셔야 됐는지, 이런 복음을, 십자가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단지 뭐를 설명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 하고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격발시켜내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누구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행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행위들, 그때 그 행위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도 아니고, 또 구원을 위해서 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아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살게 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삶의 모습,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 아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심,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심에 대한 사랑의 표현, 신뢰의 표현,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마땅한 표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한 표현이라. 그러니까 이제 감기 걸리면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증상이 뭐라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행위들이. 그게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오면은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바울 서신하고 야고보서는 서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성경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야고보서는 지금 절대로 우리의 그 의로워짐,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를 막 강조하는데 그 행위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그것을 그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에게 믿음을 격발시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의 행위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 제대로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제대로 격발시켜낸 사람은 그런 감사의 행위, 사랑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게 안 나타나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지금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 믿음과 삶은,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믿음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그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수신자들의 그 상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지금 누가 읽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인해서 저 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혹은 로마나 이런 데로 지금 막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막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을 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서도 계속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을 자꾸 핍박하고 자꾸 이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니까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조용히 살든가 아니면 이들을 피해가지고 저 어디 산골이나 저 토굴이나 이런 데 숨어 들어가 살든가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고난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련을 안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 산골이나 토굴이나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그냥 도 닦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는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시련을 받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걸 기쁘게 여기면서 자기 믿음을 증거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예배당 와가지고는 막 신앙생활 잘해요.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그런 행위들을 잘해요. 막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막 예배당 안에 와서는 막 껴안고 사랑한다고 막 그래.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는 태도가 싹 돌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척. 안 믿는 척.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와 그 이웃의 삶 속에 끼어들어서 그 틈바구니에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를 떠나가지고 저 수도승처럼 어디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때로 시련도 고난도 받으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지금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양태들, 그 삶의 행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은 그 행위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을 하는 삶에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대한 권면이죠.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돼요.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려면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실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70, 80 사는 그 인생의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한다고요? 우리 인생 자체를 불사른단 말이에요. 불살라.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말을 잘못하면, 말에 실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환경이 바뀌면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가진 것을 유무상통하고 헌금을 막 하고 가진 것을 막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신나고 즐겁게 막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핍박이 임하니까 뿔뿔이 막 흩어져가지고 타향으로 갔어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 가서 이보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할 때보다 환경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죠.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좀 살아계신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줘가지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걸 지금 아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와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욕하는 이런 말들을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온 것이라고 좀 말해요.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혹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이런 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누구의 것이라?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귀신의 것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마귀적인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마귀적인 것.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것이라는 말은 원문의 그 뜻, 그 원어의 뜻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막 악의적이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또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꽂혀 사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꽂혀 사는 것.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 꽂히는 것을 죄, 하마르티아 그런다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 한 군데 딱 꽂히지 않고 엉뚱한 데 꽂히는 것을 하마르티아, 그걸 죄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막 이웃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꽂힌 게 아니라 마귀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일 뿐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저 구약 성경의 민수기 14장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다 건너와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쫙 이렇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딱 가다가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출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들어가서 탐지해라 명령을 줘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는요,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 속에는, 야, 우리가 진짜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러지 않고 속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막 신당도 장대한 자들이 많고 우리는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속았다. 거기는 우리가 갈 데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보고 속에는 하나님의 하자가 한 톨도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저기를 왜 가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기를 왜 가냐고 툴툴거리면서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뛰쳐나가지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거기가 비록 그렇게 장대한 자들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그 땅 보고 가는 게 아니다. 거기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 가자. 그랬더니 막 온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리고 모세를 막 죽이고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저기 가서 죽냐?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그래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쫙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때 회막 가운데 딱 나타나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20세 이상 된 자는 다 광야에 자기 뼈를 뿌려요. 자기 말대로 된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우리 입에서 쏟아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 불평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면 그 감사와 찬송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분함과 비방과 악의와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거짓말하는 그것들은 옛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은 그런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 말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 거듭났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웃에 대해서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것이 뭐예요? 17절, 1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 지금 말에 대한 거예요. 말. 그러니까 말이 그가 하는 말이 어떻냐면 위로부터 온 것을 받아 사는 사람의 말은 뭐냐면 일단 성결해요. 그 말이 성결해. 그리고 그 말이 화평해. 막 서로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용서, 관용해요. 그 다음에 아주 양순해. 양순하다는 말은 이게 화합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요 17절 18절에 있는 요 말 가지고 크게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5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5가지로. 첫째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될 말, 첫째는 뭐냐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말을 쏟아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쏟아내자.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딱 2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광야 그 정탐꾼의 모습에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말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말을 하자. 사람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저도 거짓말해요. 참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10계명의 중요한 계명 중에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정에서 쓰는 그 법정에서 보세요. 응? 그 한 가지 사실을 위해서 얼마나 경찰이 조사하고 그래서 검찰로 넘겨가지고 검찰이 또 조사하고 그걸 또 법원에 이제 가지고 가면 또 법원에서 또 막 다 또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해가지고 막 쫙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증인도 불러가지고 그 말이 진짜냐 거짓이냐 다 그렇게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조심성을 갖고 우리가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거짓된 혀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거짓된 혀. 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다가 막 거짓말도 막 쏟아내는 이거를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이 정직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정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말을 쏟아내요. 세 번째는 싸매는 말. 찢는 말이 아니고 싸매는 말을 해야 돼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아무 말이나 막 팍팍 뱉어가지고 사람 마음을 막 찢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낙심했을 때 혹은 절망되거나 화가 났을 때 시기가 날 때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때 쏟아내는 말은요 거의 독사가 독을 쏟아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참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털 같다. 잠언서도 그래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남에게 충고를 하거나 남에게 조언을 해도요 따뜻한 말로 그렇게 좋은 말로 보약 같은 말로 해줘야지 막 찢고 자르고 그런 말을 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좋은 말, 싸매는 말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합하는 말. 싸매는 말은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 상처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합하는 말은 여러 사람들을 합하게 하는 말. 이간질하고 서로 분열하게 하고 내가 저 사람 어땠는데 막 그러고 막 흉보고 또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 또 흉보다가 금방 돌아서서 저 사람한테 이 사람 또 흉보는 이런 이간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서로 막 이간질하게 하는 말 서로 분열하게 하는 말은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혀를 빌려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열되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하나님과 뭐가 돼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남을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흉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말이죠. 우리는 서로 갈라져서 막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겠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깨끗한 말. 따라합시다. 깨끗한 말을 하자.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욕을 잘합니까? 욕 빼면 진짜 애들도 중고등 학생들 봐요. 요즘 여기 지나다니는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어떨 때 들으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인터넷 게시판에 보세요. 막 얼마나 더럽고 또 막 심한 말들이 많습니까? 애들도 그렇지만요 어른들은 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말에 욕을 빼면요 절반 이상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깨끗한 혀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한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더러운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삶 속에 들어가서 이웃과 부대끼며 살면서 우리의 입이 깨끗한 말을 쏟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이 혀가 두레박인 거예요. 두레박.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더럽고 악한 말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세상에 펼쳐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말을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